이번 시간에는 그 영적 치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담과 하와 단 두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말씀을 떠났죠. 거역을 했단 말이죠. 물론 그 영적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만 자신의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큰 벽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자들은 어떠한 영적 상태였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에는 계속 실패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첫 번째로는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서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30년 정도 넘게 해봤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가 동시에 결단과 행동,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의지가 발현돼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확실히 받고 또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받는다는 것을 목격했어요. 많은 경우 어떻게 되냐? 처음에 첫사랑은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믿는다고 하면서 처음에 예수님을 완전히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다가 그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단 말이죠.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영적 배후에 있던 귀신에 시달리면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도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엄마가 뭐 점치는 걸 좋아했는데 우리 엄마의 입에서 점쟁이 찾아갔는데 그 귀신의 영을 받은 점쟁이가 내 그걸 뭐 그런 걸 보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온다는 그런 말까지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저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굴곡이 엄청 그래프가 엄청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그래프가 우상향을 향한 계속되는 바람직한 그래프가 아니라 계속 수직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그래프 성향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증거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완전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막 원망한단 말이죠. 거기다가 왜 나는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풀리는 게 없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퍼붓는다는 거죠. 그 모습이 어디에 있었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면서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그 표대를 향해서 인도하는 여정, 거기다가 구름 10가지의 재앙의 기적을 받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상태에서도 광야에 있던 그 사람들은 원망했어요.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틈나는 대로 원망하고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밑에서 하나님이 거저주신 재물, 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달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바로에게 모세가 따져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거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해서 계산해서 우리한테 보상해라가 아니라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그 애굽 사람들이 다 줬단 말이에요. 그냥 왜 줬겠어요? 다시 오지 말라고 준 거예요. 나가서 잘 살고 다시 오지 마. 우리 10가지 장 또 맡기 싫으니까 아예 오지 마 하라고 준 거란 말이죠. 거저받은 그 재물 금을 가지고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그것도 모세의 형인 아론을 닥달했죠. 겁박했단 말이에요.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 삶을 크리 차리려고 하면서 살고 있다면 당연히 응답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원망 가운데 계속 빠져 있다. 정말로 그래서 구원만 받는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구원을 저버리고 완전히 자기의 길로 떠나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주여 주여 불렀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의 이 영적 상태를 보면 이 영적인 문제가 다 걸려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우상의 문제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의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단은 그거를 뭘로 바꿔놨어요? 이 세상의 신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우상, 미신, 저주, 팔자, 운명 이런 걸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덫을 아주 곳곳에 쳐놨다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우상이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에 빠지면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대대로 자자선선이 그게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응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자식의 3, 4대까지 저주가 가게에 흘러 내려가게 됐어요. 이 우상 문제도 그렇고 사상의 문제가 생겨요. 철학이나 자기가 굳게 믿는 어떠한 사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 사상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산주의가 중국이나 러시아 옛날에 제국이 망하고 소련이 될 때 그때 아마 공산주의자의 그 퍼센티지를 따지면 인구의 5%도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사상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많은 인구를 자랑하던 중국을 공산주의로 바꿔버렸어요. 러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소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스탈린.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보다 이 사상에 사로잡혀서 변질돼 버리는 사람들의 속도는 말할 수 없이 빨랐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그 민족성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소련 이런 데 복음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복음 전하면 죽는다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세력이 이 사상의 문제라고. 거기에 완전히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종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종교가 있단 말이죠. 근데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보상으로 물을 받게 되어 있어요. 뭐 그들이 말하는 극락세계, 뭐 낙원, 뭐 이런 데 가려면 좋은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자살 특공대 이런 거 보내면서 뭐 이렇게 해서 너희가 순교하면은 뭐 천국에 올라가면 뭐 7명의 미녀들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선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련 없이 그냥 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내가 죽으면 더 나은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종교에 또 빠져들어 버리니까 여기에서도 다른 종교에 빠져버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단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삶을 돌이켜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찬가지였어요. 귀신에게 시달리고 그렇게 했을 때도 빠져나가는 길을 몰랐어요. 교회에는 나갔다니까요.
어렸을 때 나갔고 고등학교 때 뭐 예쁘던 애 있으면 강남에 아주 큰 교회 2군데도 번갈아 가면서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도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성경은 가르쳐 줬는데 그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길을 나에게 말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교회 안에서 내가 갔을 때에도 이러한 진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인 예수님을 나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른 종교에 빠져 있다?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제 내가 육신에 머물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 일생을 다 바치겠다 결심한 거예요. 왜요?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복음을 가르쳐주시고 이 복음에 대한 사명감을 주시고 자기가 필드에 나가서 정말 전도를 해보니 복음을 선포해보니 그 갈급했던 영혼들이 모여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성령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절감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는 사실에 감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기뻐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뱀에 물려도 죽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 다 빠져 있어요. 또 교권 문제도 있어요. 어느 종교나 교권을 가지고 싸워요. 세력이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선거철 되고 무슨 회장 뽑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본주의로 나가야지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근본인 거예요. 그게 됐을 때에 이 사도들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쓸모없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고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에게 나으라고 기도했을 때 다 나았고 하는 그 기적들이 바울이 한 게 아니라는 걸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내가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손을 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의 증거로 치유의 역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발휘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크리스찬들은 이 교회에서 가장 없어져야 될 것은 뭐냐?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이 제일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뭐냐? 내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좀 특별하게 사용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거의 교만이에요. 그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제일 처음에 무너졌어요? 사단이 무너졌어요. 사단이 지음받을 때 왜 완전한 아름다웠어. 근데 그 사단이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한 거예요. 내가 사단조차도 내가 뭔가 특별한, 근데 그게 자기의 망상이 아니어서 그 주변에 있던 천사 3분의 1이 사단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떠남으로써 그 복을 다 차버리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저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근데 천사들은 어때요? 천사들은
한 번 범죄함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했던 천사들을 하나님은 용서할 기회를 주시지 않고 다 내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 지옥의 무저갱의 구덩이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는 자도 우리 믿고 나서 죄 한 번도 안 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오래 참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들의 그것은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를 져도 하나님 뭐 이 정도로는 뭐 꼼짝도 안 하시네. 나를 너무 사랑하시네. 나 벌 안 주시는데 잘못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세에 부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경고를 주는데 머리 위에 숯불을 갖다가 쌓아놓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벌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믿는 자인데 맨날 사기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뭐 다른데 신 저를 안 했지 않았어요. 탐심이 우상숭배, 탐심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벌도 안 내리시네.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요 정도로 하나님이 뭐 인정하시는구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서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은. 그런데 하물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그랬다고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자 되신 것을 믿는 거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 고백과 동시에 우리가 증거를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어떤 증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증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그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거부도 만들어주시고 100배의 축복도 주셨던 거라고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누가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누가 기도했어요? 요셉이 나 국무총리 무조건 하나님. 아시죠? 나 국무총리. 나 이 보디발 집에서 총무로 죽을 수 없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데?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이 부를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명예를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이 신약 시대에 보면 그런 거 하나도 못 가진 쓰고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죽고 불타 죽고 정말 허리를 잘려 죽고 했던 순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구경도 못했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원망하는 게 뭐 나와요? 서신서에 디모데한테 보내면서 디모데야, 내가 너 형제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저 섭섭하다. 나 이번에 텐트 하나도 못 팔았거든. 하나님 이럴 수 있냐? 하나님 나 정말 이럴 줄 몰랐네. 이런 게 있냐고요. 감사해야 돼. 감사했다니까. 왜 감사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 그 고난 가운데 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계심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는 하나님 이거 주셨으니까 정말 감사해요. 불거도 해. 그런 거. 저 스님한테 가서 절하잖아요. 아유, 스님 지난번에 부적 써줬는데 효과 캡이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스님. 이래요. 불교도.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 하면은 절한다고 감사하고. 여호와의 증인도 감사해요. 몰몬가도 감사해요. 남녀 호랑묘경 호랑객인가 그것도 감사해요. 병이 나요. 그 사람들도 그거 남녀 호랑객이고 주문이 오면.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길이에요. 철로역정 보세요. 철로역정 보고 느끼는 거 없으세요? 뭐 애니메이션이지만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믿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조차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불신자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고. 난 아무것도 안 믿었어요. 그 귀신한테 시달리면서도 내가 무슨 불교를 찾아가서 빌리고 이런 거 없었어요. 나는 나 자신만 믿고 살겠다고 살았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불신자 때 나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촌 누나들이 예수 믿으라 할 때마다 내가 예수 한 번만 보면 내가 꿈에서 보면 내가 예수 믿겠다는 그대로 하나님이 때 그 구원받을 만한 그때에 나에게 하나님이 휴거 되시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의 그 신앙의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요셉처럼도 되고 싶고 누구처럼도 되고 싶고 막 엄청 기도할 거야. 말하면 욥처럼도 되고 싶고 다 기도할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냐는 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 과정에서 역경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시험거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디발의 마누라가 꼬셨을 때 도망쳐 나왔잖아요. 보디발의 마누라가 못생겨서 도망쳤다는 말은 없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생긴 게 날 좋아해. 미쳤어. 그러고 도망간 게 아니라고요.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집에서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다 허락했지만 허락하지 안 되는 건 뭐예요? 용납되지 않는 건 당신이다. 그래서 도망쳤다고요. 그때 감옥에 떨어지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종들은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저 유대인 저거 잘 됐다 저거 오더니 엄청 잘난 척하더니 저 새끼 맨날 중얼중얼 뭐 하나님 지랄하더니 잘 됐어.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인정할 것일 수 있어요. 그래, 네가 나의 말대로 사는구나. 네가 나의 말대로 사는구나. 우리가 그 잘하는 거 원정수 그 누구야 그분? 저도 간증 그 테이프 옛날에 막 많이 들었거든요. 그분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월급 받고 이렇게 가서 이거 가지고 돼지고기 사가지고 우리 엄마하고 한번 맛있게 먹자 했는데 갑자기 거지 할아버지인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다 줬다고 그랬잖아요. 돈도 줬나? 그때 꿈에서 뭔가 새벽 기도 중인가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줬다고 그랬죠. 내가 아까 엄청 배고팠었는데 네가 나에게 음식을 줘. 내가 네 평생에 먹을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맨날 새벽 기도 재단을 쌓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벽 기도 연락이 하고 밖에 나가서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어때요? 아이씨 저리가 이러니까 탈락되는 거예요. 제 신앙생활에서도 아니 그 초창기에 그렇게 기도하면은 병도 낫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귀신도 떠나가고 막.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게 살았을 때 내가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가지고 내가 이겨야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했던 것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내가 여기 서초동 교회에 나왔을 때 공격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사단은 성경의 말씀으로 공격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광야 나가서 사단이 3번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엉뚱한 말로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공격받고 했을 때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모델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공격을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접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그게 돼야 우리가 개독교 소리 안 듣고 이 믿지 아니하는 이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의 해답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 응답 못 받으니까 자신이 없어.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다 해결돼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잘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너나 잘해, 너나. 이런다고요.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던져지는 깊이가 틀리다는 거예요. 또 이 인본주의, 그 다음에 염려, 시기, 염려, 시기, 질투 이런 거는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은 무슨 염려 잘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응답이 안 오지? 그 뒤에는 말이 안 나왔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요. 그걸 안 믿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건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봐, 안 해. 네가 아무리 11조 헌금 가져오고 번제를 드린다고 해도 나는 너의 기도 안 들을 거야. 너의 부르짖음을 안 들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뭐가 있을 때요? 죄 있을 때. 그 죄가 절도 이런 죄도 당연히 죄지만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뭘로요? 내 삶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단이 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사단도 억울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단도 억울해. 건드리지도 않았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정말 그런 직접적인 원인을 주는 가장 큰 원인이라면 사단이 먼저 나왔을 거라고요. 사단이 유혹하여 죄악이 잉태되고 죄악이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뭐야? 앞에 뭐가 있었어요? 욕심. 내 욕심. 세상을 향해 나가고 싶은 욕심.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 별별 욕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물며 우리도 이런데, 크리스찬이라는 우리도 이런데 불신자들은 헤어날 방법이 없다니까요, 거기서. 그럼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과 여호와의 언약을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해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살아있어요. 제가 옛날에 아프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의 날선 검보다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까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치유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겠어요? 다 나았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왼편에 섰던 자들 보세요. 주야, 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사고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왜 나를 모시려십니까? 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선포했을 때 이게 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위대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깨끗해서도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변절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근데 하물며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을 전해준다는 것은, 이 생명을 전해준다는 것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길을 인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복종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 때에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지. 귀신에게 잡혀서 지금도 사단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풀려나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줘야 할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찬답게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영역에서 빨리 떠나가야 돼요. 내 삶으로 인정될 때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아까 이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거야. 이게 다음 세대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고백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체험에서 나오지 않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건 헛소리, 망상이에요. 소설 이런 거예요. 또 오직 성령, 능력과 세계 정보. 여기서 세계 정보는 뭐예요? 말씀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은 뭐예요? 본 자, 목격한 자, 내가 체험한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우리에게 목표가 주어져야 돼요. 어떠한 일을 하건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저 영혼들, 내 지인 중에서도 있고 내 가족 중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본이 되어야 돼요. 또 오직 기도,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에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어요? 성령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응답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다면 우리 뭘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집 주세요. 안 돼.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게 뭘 달라고 해야 돼요? 성령도 받아요. 그럼 너희 하나님 천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준다, 분명히. 100% 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요. 그래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내가 실생활을 해나갈 때 진짜 어떠한 것이 성령의 인도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사도 바울 어디로 전도하러 갈 때 성령이 심지어 알려줬다니까요. 그리 가지 말고 아시아로 가. 네, 따라갔어. 빌립 사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빌립 사도. 성령이 강권하여 인도에서 광야로 가서 누굴 만나겠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그래서 또 공교롭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뭘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잘 몰라서 이게 뭘 말하는 거지. 빌립이 뭐예요? 복음을 가진 자.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무슨 어디 무슨 금은방 주인을 만나게 해준 게 아니라니까. 빌립이 돌잔치 해야 되는데 금은방 주인방에 인도해서 만나준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을 가진 자와 말씀이 필요한 자 연결해서. 그러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이 일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내 기도가, 그 기도의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에 이르는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때 되는 거죠. 또 오직 전도. 그래서 오직 전도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응답.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보면 그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이 그 발걸음,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대로,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 사도들이나 그 당시 성도들이 뭐 내가 잘나서 뭐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로 받는다면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시간표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 있어야 그 시간표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1교시 뭐 국어, 수학 뭐 학교에 있어야 의미가 있죠. 퇴학당해서 다 밖에서 놀고 있어. 시간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시간표는 뭐야?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 시간표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세상에 나가 세상의 시간표대로 사느냐는 누가 선택해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 거예요 하면서 예배 안 드려. 아 근데 예배 가긴 좀 하나님 제가 좀 갑갑증이 있어가지고요. 건물 크기가 5,000평이 아니면 엄청 갑갑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50인치 TV는 잘해. 과일 먹어가면서 오늘 누구 나왔나 보고 카메라가 좀 뒤 좀 비춰주면 되는데 오늘 오집사 나왔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가 살기를 원해요? 안 돼.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온라인 예배 뭐 생중계도 하고 그러면 그런 건 저 멀리 뭐 미국이나 호주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여기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올 수 있는데도 안 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첫 등교부터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가면 괜히 갔다가 또 시험 들 수 있어. 지난부터 목사님 설교가 자꾸 나를 향해서 오는 것 같은데 짜증나. 그럼 유튜브 봐. 여러분 구원은 유튜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나에게 영이라면 이 세상에 가장 성도 수 많은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5시간을 들어도 영 똑같아. 내가 변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내가 준비를 맞춰야 돼요. 무슨 준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를 맞춰야 돼요. 아브라함의 그 첫발,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뭔 소리세요? 이거 환청. 이거 환청이야. 요새 건강이 쇠해졌어. 뭔 소리야? 지금 여기 재산이 얼만데.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요? 즉시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비록 자기가 또 시험에 들어서 저 애굽으로 가가지고 고생도 했지만 일단은 첫걸음을 뛴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했다.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히 인정해 주셨어요? 이삭을 죽이려 할 때,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때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후에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느냐? 서로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칼로 찔러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이 능히 그를 되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누누이 얘기하죠.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화려한 율동으로 찬송가를 3시간, 4시간 하면서 해도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이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내가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어느 행로로 향하는지를 내가 결정하는 시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중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본체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처럼 얘기해요. 왜요? 자기가 거짓의 아비야. 거짓의 본체야. 그러니까 그 사단에게 속은 것은 제일 처음 누가 속았어요? 천사들이 속은 거잖아요. 천사들이. 야, 내가 하나님의 좀 보좌 자리를 앉으려고 그러는데 너희도 어떻게 생각해? 맞고 싶겠죠. 너라면은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아. 야, 인마 가능성이 뭐야, 인마. 하나님 별거 있어? 내가 더 아름다워 사실. 나의 나는 빛 봤어 하면서 꼬신 거라고. 근데 거기 누구야? 홀가닥 넘어가 버렸어. 천사는. 그리고 천사는 거기서 끝. 용서받지 못했어. 용서받을 기회조차 없었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길 지금 사단은 기다리고 있다. 근데 사람들에게 이 사단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미신, 꿈, 심지어는 꿈, 문화, 영화, 노래, 이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사단은 전부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 길, 생명의 복음 외에는 뭐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에 다다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된 것으로 속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넘어. 나도 속아넘어 가고 살은 세월이 20년이에요. 불신자 그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온전한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나서 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전부 다 차은우, 장동건 이렇게 생겨야지. 우성 인자들만 살아남게 해야 되겠다. 천국의 아름다운 자들로 채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왜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말이야. 참. 그러면 185 이상만 천국 가나? 공평한. 하나님의 주신 그것 때문에 그 공평한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운 거라고요. 다른 게 은혜로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은혜로운 거예요. 또 내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8절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게 뜻하는 게 육체대로 살고 육체대로 심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 것으로 심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내가 내 삶에서 채삭해 나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채삭해 나가니까 내 영혼이 힘을 잃어. 힘을 잃는 게 뭐예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교회 청소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식사 대접하는 거?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제가 체험한 바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눈에 보여요. 성령이 광야교회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목표가 사도 바울처럼 어디예요? 믿음의 표대를 향해. 그 믿음의 표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경주에 승리한 후에 승리의 면류관을 내가 받으리라. 바울의 고백. 내 고백이 돼요. 내가 지금 향하는 발걸음이 어떠한 발걸음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이 응답이 땅의 것을 채우는 데에만 국한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로서 내가 사용될 수 있는, 내 건강이, 내 물질이, 내 시간이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만약에 이 땅에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급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서 누구를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건물주를 선택하겠느냐, 스포츠 스타를 선택하겠느냐, 잘생긴 연예인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말씀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겠느냐. 그 말씀을 가진 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 형들 그 틈에서 도시락 배달하고 뭐 맨날 뭐 양들 가운데서 돌팔매질 하면서 막 늑대 쫓고 사자 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좀 자기 삶에 좀 회의도 있었겠죠. 맨날 때 앞에서 형들은 막내 나는 맨날 뭐야 이거 돌멩이 가지고. 하지만 그가 행했던 아무 의미 없는 단순히 자기 재산,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는 양을 지키기 위해 했던 그 돌팔매질이, 다윗은 그 일을 계속하면서 마지막에 어땠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에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나오는 말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인생의 그 길을空교하게 지도하셨다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거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 그 일에 사용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봤자 오늘 이제 30일째 기도인데 응답도 없고 넷플릭스 다시 가입해. 하나님 30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없어서 다시 넷플릭스 가입합니다. 다음 30일에도 안 해주면 디즈니 플러스도 볼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라면 끝까지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믿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예배당에서 계속 주일 성수, 물론 당연히 그건 기본이라니까.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지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런 자가 충성된 종이고 칭찬받는 종이 되는 거고, 휴거 때에 세마포 옷 입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휴거자가 되는 거예요. 열천에 나오잖아요. 등불 가지고. 여기는 등은 똑같이 갖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 못 올라간 5처녀인가 뭐 있고 올라간 5처녀 있잖아요. 그때 처녀들이 없는 애들이 물어봐, 있는 애들한테 그랬죠. 야 기름이 없어. 기름 좀 줘. 근데 줬어요? 못 줬어요. 안 줬어요. 왜 그럴까요? 기름 좀 주지. 저 사랑이 없는 것들이. 그 기름 뭐라고 말이야. 좀 주지. 왜 못 줬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기름은 다른 분들은 뭐 성령, 당연히 뭐 성령에 있고 없고 뭐 그 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어렸을 때 배우고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지금 생각해 보는 바에 의하면 그 기름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이 뭐예요? 단순히 뭐 남들에게 인사 잘하고 뭐 쓰레기 줍고 한 그 거룩한 행실이 아니라 세상에 더럽히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뭐 하루에 목욕 12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증거가 넘쳐난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개처럼 살아가면서 개독교 소리 듣는 사람이 막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못 올라가 내가 봤을 때. 제가 휴가권 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100%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안 돼. 내 지금 봤을 때 안 돼. 걸리는 게 딱 걸려. 세마포 받을 수가 없어.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저도 바뀌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내가 쓸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는 내가 준비가 되는 것은 바로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데도 내 자신에게 속고 있다. 나는 주일 성수 지금 8년 9개월째 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어. 큰 착각이란 거예요. 또 환경에 속으면 안 돼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모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고백. 그럼 바울이 맨날 뭐 죄 짓는 것을 상상하고 망상하고 하면서 막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면서 내가 괜히 주 앞에서 고자 된다는 얘기를 내가 괜히 해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내 발등을 찍었어. 막 이러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보니, 생명을 만나보니 내 몸은 사망의 몸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삶을 비교해 보니까 내 삶은 죄에 속했다. 하나님을 떠난 자였구나. 이 공고한 나를 누가 건져내려? 예수님이 건져냈어요. 생명을 만나니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때가 되니까 더 이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율법학자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그 환경은 다 사라졌어.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다니고 했던 그 현장에 있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는 바울은 칭찬받고 칭송받는 자였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았던 사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환경은 뭐예요? 없어져. 더 척박한 환경이 돼서 칭찬과 칭송은 가능되고 있고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환경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믿음은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환경. 사람이 보기엔 나쁜 환경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하고 역경 가운데 처하고 뭐 재정의 부족함, 건강의 잃음, 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발견하기 전에 또 뭐가 필요해요? 내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그게 욥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단순히 원망하면서 하나님 인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는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아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고통과 상관없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 삶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왜요? 하나님, 내가 범죄자라도, 내가 못 살아도, 내가 반지하 살아도
네,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 살아야 하나님의 뭐 그 영광이 드러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그 삶으로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오늘 영적 치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사는 자로 결단했다면은 영적, 육적, 뭐 정신치유 앞으로 뭐 나오게 그런 여러 가지 치료 한꺼번에 다 받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그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뭐냐? 내가 정말 예수를 주라 고백했으면 이제 예수가 주라고 고백한 자로서 살아가야 될 마땅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해. 목사님, 자, 영적 기도 합시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너 구원받았어요? 와, 만세! 그리고 밖에 나가서 개처럼 살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행동을 바꿔야 돼요. 어떠한 것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배는 뭐 주일 성수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이거 기본으로 깔고 이제는 내가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야 돼.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끔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심에 감사함을 얻고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으로 체험되어져야 되는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그 말씀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 것을 매일매일 목격하고 묵도하고 사람들에게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마무리하는 그날, 예수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